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말씀 듣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것도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되는 것도 오직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한테 임하시는가를 알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죠.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세례를 받고,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정말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여러분 우리를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자녀를 변화시키는 거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통로가 돼야 되죠. 따라합니다. 제가 성령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어떤 가정이라도 그 가정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의 통로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가정에 진정한 복음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강력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성령, 따라합니다. 오직 성령.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는 환경을 만들고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가정이 되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여러분 교회가 되라는 거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권세와 능력이 오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이. 따라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세와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지, 성령이 임하시지도 않았는데 권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이게 복음의 현장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여기 속한 거고,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현장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익숙한 사람들, 온 유대, 여러분 예루살렘 주변에 그 온 유대 땅을 얘기하죠. 사마리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곳, 정말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은요 이미 정말로 여러분 이방인 비슷하게 그렇게 돼 있는 도시였죠.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도 여러분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 복음의 현장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오직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여러분에게 권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복음의 현장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절대 권세와 능력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교회를 다녀도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이 지배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럴 수도 있습니까? 당연하죠. 예?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분쟁하고 다투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열받고 여러분 자기 감정이 주체가 안 되고 여러분 미워하고 다투고 여러분 이게 다 누가 장악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장악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니라 교회는 멀쩡하게 교회는 다니면서도 여전히 악한 영이 임해가지고 악한 영이 그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의 특징이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여러분 관계가 파괴당해 있고 술 취함과 방탕함이 있고 음란 호색이 있고 악한 정욕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이기적으로 정욕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나한테부터 적용해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출발하실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은 내 힘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목회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목회가 무슨 목회였어요?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저 멀리 여러분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눈에. 그러니까 아직까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멀리 안 보여요. 원시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안 보이니까 지금 먹고 사는 것, 입고 사는 것, 여러분 지금 형통과 번영만을 추구하고 여러분 이 세상의 연락을 떠나지 못하고 막 계속 이 세상의 형통과 번영만을 추구하는 그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여러분 나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눈, 악한 영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 영 안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죄에 포로되고 악한 사단에게 저주받은 원수들에게 포로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여러분 세상 근심 걱정 여러분 온갖 문제에 눌려있는 사람 얼마나 눌린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매었던 종들이 돌아오고 빼앗겼던 토지가 돌아오고 여러분 정말로 은혜의 해 여러분 희년이잖아요. 희년. 그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그 가정 속에 삶 속에 임하게 하시는 그게 예수님의 목회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목회가
여러분에게도 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가 되고 능력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려고 하면 하나님이 부정한 곳에 더러운 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님의 피로 씻어진 곳에 임하는 거예요. 예? 정말로 진실하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지라는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른 방법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피로 죄를 해결하자. 그 방법밖에 없죠.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정말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에? 그러니까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정말로 사람들이요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용서하는 게 회개입니다. 관계를 푸는 게 회개예요. 입술로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야 된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혀있다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열어야 하늘에서도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원칙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요. 관계 회복적인 회개. 어제도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나 혼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관계 속에 저지른 죄를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해서 관계 회복적인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죄사함을 받으라. 따라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죄사함이 먼저라는 거, 죄사함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 자기가 진정으로 죄사함 받지도 않고,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하지도 않고 은사 능력만을 추구해가지고 막 불러 막 불같은 성령에 임하소서 막 그리고 막 그러다가요, 여러분 잘못된 영을 받아가지고 그게 성령인 줄 알고 그렇게 교묘하게 감쪽같이 악한 사단에게 잔인하게 짓밟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알아요. 성령의 역사인 줄 알아요. 정말로 여러분 악한 귀신도 병 고칩니다. 악한 귀신도 막 여러분 은사, 능력, 표적, 이적 다 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절대로 따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세와 능력이 많은데 그게 바로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원리를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으니, 여러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이 누구한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복음을 증가하는 예수님의 목회, 예수님의 생애가 여러분에게 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복음화라는 것은 거듭 주님이 저를 통해 말씀하지만 가정복음화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가정복음화입니다. 여러분 교회 따라와 주는 게 복음화가 아니라 교회 따라와 주는 것도 중요하지요. 여러분 먼저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야 변화가 되니까 교회 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하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 17장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여야 되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주님 말씀 11장에 주님 말씀하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 그래서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 안에 먼저 여러분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성령에게 점령당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보다 나의 인생이 성령님의 점령지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려고 하면 성령이 나 안에 먼저 들어와가지고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된 것들을 내 안에서 다 쳐부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정말로 누구를 고칩니까? 누구를 내가 먼저 변화돼야 되는 거. 내가 먼저 성령의 사람으로 완전히 성령님께 장악당하고 성령님께 지배당하고 성령님께 다스림 받는 성령님의 점령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까지 악한 사단에게 잔인하게 짓밟히고 유린당하고 여러분 괴롭힘 당하고 악한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점령지가 되게 하옵소서. 예? 여러분 안에 먼저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라.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통해 다 깨닫게 하신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관계 회복적인 회개가 이루어지면 성령이 반드시 그 사람 속에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남편이 꼴보기 싫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대해서 막 근심 걱정이 늘어져 있고 막 그러면 이미 내가 점령당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통치,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되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의 도구가 되어야 되죠. 이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가증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추한 것들이 하나님을 역사를 대적하는 가증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점령지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성령이 나를 쓰시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수 있는 여러분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 이 능력과 권세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 정말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선포하셔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신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위임돼서 우리가 똑같이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증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권능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이 그냥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누가복음 4장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여러분 정말로 진실하게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정말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성령의 권능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르던 저주받은 원수가 내 속에서부터 떠나가야 돼요. 누구한테 있는 것을 쫓아내요? 내 속에 있는 것부터 쫓겨나가야 되죠. 응? 따라보다 내 속에 있는 것부터 쫓겨나가야 된다. 그렇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무릎 꿇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뿌리 뽑아 몰아냅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죄가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확실하게 회개가 이루어져서 여러분 속에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르던 근심하는 놈, 걱정하는 놈, 염려하고 불안,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언짢고 섭섭하고 원망불평하는 것, 여러분 잔소리하는 것, 여러분 정말로 시기 질투하는 것, 온갖 가증한 것들이 다 저와 여러분 속에서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져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환경을 만들라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씻어진 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해진 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반드시 성령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가장 중요한 약속. 따라합니다. 가장 중요한 약속.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불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만 성령의 점령지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성령님의 점령지가 돼야 돼. 내가 먼저 철저하게 회개해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져서 완전히 정결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기분 나쁜 놈이 떠나가야 돼요. 언짢은 놈이 떠나가야 돼요. 원망불평하는 놈이 떠나가야 돼요. 교만한 놈이 떠나가야 돼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교만한 걸 모르더라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요. 교만한데 교만한 걸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것들이 그 속에 잔뜩 들어앉아 있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직분에 갇혀가지고 그런 거예요. 직분을 받으면 자기가 뭔가 된 줄로 안다니까요. 장로가 되면은 막 다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저도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성도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처절하게 회개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환경,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서부터 모든 가증한 것들이 다 쫓겨나가야 되는 것. 그리고 예수의 영 성령이 나를 완전히 점령하고 지배하시는 성령님의 점령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국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예수님의 목회가 어떤 목회였는가, 그 목회적인 관점에서 제가 누가복음을 한 번을 다 읽으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목회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목회의 관점에서 성경을 말씀을 읽어본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목회는요 정말로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에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예언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목회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입으며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는,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다 회복되어서 주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목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야 질병에서 나음받잖아요. 18해 동안에 귀신에게 매여가지고 완전히 결박당해 허리 꼬부라진 여인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허리가 펴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말 못하고 막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여러분 말하게 되는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거라사 땅에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막 예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니까 그 저주받은 군대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사람이 정상으로 변화되잖아요. 여러분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막 여러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버리니까요. 여러분 거품을 흘리며 그 아이를 발작하게 하던 그 저주받은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간질병 증세가 딱 멈춰지면서 온전하게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회가 여러분의 가정에 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작은 목회자예요. 여러분 주위에 남종과 여종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의 목회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로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통로가 되고 권능의 통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따라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냥 임하는 게 아니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가정을 잔인하게 짓밟고 온갖 자녀들의 인생 속에 들어가 온갖 못된 짓을 하던 그놈들을 쫓아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게 바로 가정복음화라는 거예요. 그래 가정복음화는 영적인 전투의 승리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걸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환경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이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